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3강으로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녀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5문화로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하여 충성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9절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인께서는 일하라고 명령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비유, 당장, 하나님의 나라, 문화, 명령, 순종, 결실, 칭찬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이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일,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너희들의 바램을 들어주는 것, 너희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주목하여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더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실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시하고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미리 주신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12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 바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길 원해요.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무엇하는 때예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셔야 될 때예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곁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바로 이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자기네들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있을 때 멀리 떠나가는 거, 왕권을 받으러 가야 되는 일이 먼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일꾼들을 불러서 그의 일꾼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바로 1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즉 우리에게 은하를 주셨다는 것, 문화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하라 그래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일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했을 때 악한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가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권을 가지지 않자, 자기네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자, 자기네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자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우리 왕으로 원치 않아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고발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열문화를 받았던 종들 중에 한 종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그 문화를 받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 드디어 이제 오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그때가 왔어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즉 은하를 주고 장사하라고 명령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순종하였는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을 무엇하신다? 결산하신다, 확인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결산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런데 이 결산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1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나이다. 10명의 종이 한 문화씩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열심히 수고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0문화나 남기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결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의 평가를 보시죠.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내가 명령하는 그 단 한 가지, 이것으로 일해라, 장사해라. 그 명령을 잘 순종하였으니 너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자,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달란트 비유하고 연결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고 그 맥락은 비슷한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가 훨씬 더 작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달란트에 비해서 이 문화는 훨씬 더 그 화폐의 단위가 낮은 단위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의 연구는 이 한 달란트가 문화로 환산하면 6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6분의 1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화가 보통 3, 4개월 정도의 봉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 하면은 1년 반에서 2년짜리 봉급을 받은 것이라면은 우리가 한 문화는 한 3달 정도의 봉급을 받고 우리가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3개월 정도의 급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했더니
10문화나 10배나 남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사명은 무엇이냐면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작은 일에 충성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것으로 그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보신다는 거냐면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순종하였느냐? 이 순종하는 일에 충성하였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쓰느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쓰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두 번째 종이 나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큰 일로 맡기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보시는 것이다? 순종과 충성이라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다시 오시는 통치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23절을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시는 완전한 왕이시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또 충성스럽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외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거절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이 변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도 정의도 진리도 그들은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하세요. 그의 백성에게, 그의 일꾼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무엇했는지 결산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책에는 편집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과 통치주 되신과 구원주 되신과 심판주 되시는 걸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역사, 모든 주권과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가 한이 없고 그가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통치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저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사람이 없고 이곳에서 승리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때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성한 종들, 순종한 종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고하는 거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6절과 스가랴서 4장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실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계속해서 스가랴 4장 6절도 보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확인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일로, 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교회 리더라면은 순종과 충성하였을 때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순종하는 거예요. 더욱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거역하는 종도 있어요. 불순종하는 종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그의 종들 중에, 그의 백성 중에. 그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7절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종은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키워드는 엄하고 무서운 불의, 심판, 정산, 있는 자, 충성한 자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주인께서 명령하신 건 뭐예요? 장사하라, 일하라, 일하라예요. 일하라.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쌓아놓고 나는 놀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내가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따르지 못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아니, 무조건 일해야 돼? 이거 일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내 주인에게 혼나는 거 아니야? 우리 주인 너무 무서워.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서운 주인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니이다. 뭐야, 내가 일하고 그 결산은 다 자기가 가지려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되게 욕심꾸러기야. 즉, 그가 문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주인에 대해서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를 받았는데, 문화를 받았는데 내가 보기엔 부족해. 내가 보기엔 택도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야, 못된 사람이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왜 쟤는 많이 주고 난 적게 줘? 아, 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에서도 각각의 재능에 따라 주셨다 그랬어요. 각각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어서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뭐였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축복이 있었어요. 문화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충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충성하지 않는 이유가 됐냐면 주인이 준 이 문화, 이 은사가, 직분이, 사명이,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주인을 공격하는 이유가 돼버렸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는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바로 나타났던 거예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아담이 여자를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자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2절 보시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이 여자를 안 줬으면은 나는 죄 안 줬죠. 왜 이 여자를 줘서 저 죄지게 만들었어요? 나에게 주었던 가장 큰 축복이 내가 죄를 범한 이유,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원인 제공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당신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자, 네 말대로 내가 악하고 쉽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네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너희 주인됨을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 그랬으면은 내가 너의 주인됨을 인정하였으면은 너는 종으로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고 네가 세운 기준으로도 네가 얼마나 악한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은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렸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네 기준으로라도 너의 행동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즉 너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핑계대는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너는 뭐했다? 너의 스스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순종하지 않은 불의한 종이었다. 너의 말로 너 스스로를 재판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24절 보시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도리어 그는 받은 은혜를 잃고 오히려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아니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하시는 거예요? 26절 보시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있게 된 사람, 빼앗기게 된 사람의 차이는 뭐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하였느냐, 충성하였느냐 이 차이였어요. 작은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었느냐, 나 자신을 두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었으면, 주인을 중심에 두었으면 주인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장사하라 하면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심에 두자, 야, 이 주인 못됐네. 내가 주인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 주인이 못된 이유를 수십, 수백 가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산할 때에는 충성하는 자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 더 많은 사명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더 높여 쓰시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무엇을 가졌냐로 내 삶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순종했느냐, 충성했느냐로 우리가 삶을 점검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27절 보십시오. 주인이 왕됨을 거역하려고 반대했던 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됨을 거역하고 이것을 막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화했던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그 주인을 인정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게 가로막던 사람들이에요.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창세기 3장 12절은 봤으니까 로마서 2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악한 자들, 충성하지 않는 자들, 핑계대는 자들은 항상 이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대는 그 핑계로 자신의 죄를 증명해요. 자신의 악함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비난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불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순종해 봐라.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부분 내용을 나누게 될 것인데, 앞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보다 먼저 일하세요.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세요.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앞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였고 더욱 사랑하였고 끝까지 사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충성할 때 더 기뻐요. 더 능력이 있어요. 더 칭찬받아요. 더 높임받아요. 더 큰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보다 좋은 게 없어요. 충성보다 더 멋진 게 없습니다. 무엇이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을 때, 하나님 뜻이었을 때, 다른 것에 순종하고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요 지배자이시며 우리들의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시는 왕이시지만 영적인 눈과 감각이 우둔한 자들은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임금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시며 재림하시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선악간의 상과 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은 그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통치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다. 우리가 이 진리, 이 명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장사꾼입니다.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됩시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주인의 돈을 잘 사용하여 이를 남기도록 엄한 지시를 받은 종들로 비유하십니다. 심판대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이나 십자가와 삼위일체의 의미를 물으시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나란히 세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때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도록 더욱 충성스럽게 장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충성된 종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보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불충한 모든 행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인의 돈, 자원 혹은 주신 은사를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은 불경건한 자들의 전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참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자신이 주님께 받은 정죄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문화를 찾으시는 날에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자,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주의 일을 맡기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격도 능력도 경험도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의 악함으로 핑계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로 순종의 은사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그 어떤 은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은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키우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